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나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신과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였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독재다, 너무 강압적이다 라고 하겠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사연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기머거리죠. 한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시인하십니까?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어떤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특히 여성들, 미를 추구하는데 미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보다 예쁜 사람 없습니다. 아, 저 친구 예쁘다 그러면 뭐가 예뻐요? 첫마디입니다. 못나도 아, 예쁘다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예쁘면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뜻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 못합니다. 가벼운 것은 할 수 있지만 깊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멋지다, 이것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자병에 걸려있고 공주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을 것이야,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 내가 제일 어렵게 살아왔어. 대부분 그렇죠. 왜? 죽을 맛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노정, 자기 개인의 노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내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말을 하면 아니 됩니다. 주위에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이겨냈냐, 정말 대단하다, 이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나 너무 힘들다, 정말 어려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시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과 함께, 사람들은 신과 함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고 대나무 꽃은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동자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천연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아주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다 맞추니까. 그 사람은 맞출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다 맞춥니다. 그게 무릎을 꿇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못 맞출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못 맞출까? 못 맞춥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이 아니라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은 구원받지 못한 영인데, 다른 말로 노숙자들 보면 착한 노숙자가 있고 못된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거지도 착한 거지가 있고 못된 거지가 있습니다. 강도도 착한 강도가 있고 못된 강도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착한 도둑이 있고 나쁜 도둑이 있습니다. 들켰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있고, 사람한테 들켰을 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들, 귀신도 악한 귀신이 있고 착한 귀신이 있습니다. 착한 귀신이 붙으면 그나마 선몽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의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의를 쌓고자면 끝까지 도와줍니다. 어쨌든 도와주려고 무다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짓을 합니다. 먼저 몸이 아픕니다. 그냥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냥 괴롭습니다. 진짜 세포가, 육신이 병이 들어서 아픈 것이 있고, 귀신이 와서 영적으로 괴롭혀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통이 있고, 아이들은 성장통이 있고 진짜 관절이 아파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피곤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 병이 들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피곤한 것은 자고 나면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병든 것은 자고 나도 계속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처럼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착한 귀신이 있고 선한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 누구? 사단이 있습니다. 천사로 가정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듯이 귀신도 착한 귀신이고 나쁜 귀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쁜 귀신이 해를 가하고 방해를 놓고 고통을 주는데 이 사람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돕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이 덩굴채로 들어옵니다. 근데 괴롭혔을 때 그게 동조를 하고 악평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악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들이 와서 돕습니다. 착한 귀신이 돕기도 하고 나쁜 귀신이 와서 돕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서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영들, 아무에게나 천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고 귀신이 저지르는 사고가 있습니다. 귀신이 홀려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곳에 계속 빠져 죽고 사고가 계속 나죠. 귀신들이 죽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당연히 사고가 안 나죠. 구원받은 영들에게 천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로운 길을 가느냐 아니면 거짓된 길을 가느냐, 이 두 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신과 함께 영화를 꼭 추천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지.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냐, 내가 언제 죄를 범했냐는 거지. 알고 보니까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부실공사를 했는데, 가서 부실공사를 했을 뿐인데 그게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이 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도와줬을 뿐인데 그것이 다음 생에서는 엄청난 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고 싶다 해서 술 한 잔 받아줬습니다. 그게 의가 될 것 같습니까? 10,000,000명 중에 1명 정도 의가 될까 말까 합니다. 의가 되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야, 내 놀러 가자, 내 너 여행함 시켜주고 바람 쐬줘, 그게 의가 될 것 같습니까? 오락에 불과합니다.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의.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나서 더 힘들어진다, 더 고통스럽다, 더 괴롭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그것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인연이야, 나의 이상형이야. 근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고 감정적이고 화풀이하고 학대라 그럴까, 자기는 모르지만 아이들은 자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의가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자녀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그냥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냥 와닿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3년 6개월을 쎄 빠지게 조건을 쌓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42달은 고생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받아도 하나의 위로 정도 될까?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1년 만에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2년 만에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최장기간이 42달입니다.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오다가 신앙생활 좀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면서요. 새벽에 와서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3개월이고 100일 작전 기도하고 얄팍한 신앙을 합니다. 근데 축복이 하나 더 어려워져. 에이, 하나님이 없네. 빚쟁인데, 어마어마한 빚쟁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걸 갚을 길은 맞받아 치는 겁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기성에서는 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은 그러죠. 어휴, 집에서는 안 하면서 교회에서 한다. 교회에서라도 했으니 천만다행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서는 망나니인데 나가면 야, 쟤 잘한다. 나가니까 엄청나게 야, 예의 바르고 잘하네. 천만다행이지. 나가서도 잘하니까. 집에서도 망나니, 나가서도 망나니. 이것은 완전히 꽝입니다. 집에서 못하면 나가서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게을러도 나가서는 부지런하고, 집에서는 더러워도 나가서는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까탈스럽고 성질을 부려도 나가서는 참을성, 참고 인내하며 사회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중성이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그만하기 다행입니다. 안에서도 망나니, 나가서도 망나니,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신과 함께 살아왔는지 아니면 귀신과 함께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과 함께 살아왔는지 아니면 귀신과 함께 살아왔는지. 아, 내가 몇 년 동안 귀신과 함께 살아왔구나. 그래서 괴로웠구나.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귀신을 넘어서 사단이 나를 아이고 부려먹었구나. 사단한테 조롱당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합니다. 신과 함께서는 기인이 나올 겁니다. 기인. 그게 의인입니다. 귀인 찾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의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요, 어른들은 죄가 있지만 의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보다 의가 많아야 합니다. 신과 함께 핵심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나?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교통법규 지키면 다 된 겁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답답해도 내가 좀 모는 게 저속이고 과속도 하지 못하고 추월도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몰면 여러분 장땡입니다. 범칙금이 안 날라오잖아요. 아무리 운전 잘하면 뭐해. 일주일에 범칙금 딱지가 하나씩 날라오는데 마음껏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범칙금 그 딱지, 벌금 딱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장씩 날라옵니다. 일주일에 하나만 날라와도, 한 달에 하나만 날라와도 그 돈이 얼마예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내 성격이 모났고 내 성격이 잘못되어 있는, 내가 운전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어서 답답한 겁니다. 시속 60회는 60으로 가면 엄청 답답하죠. 고속도로에서 100, 100으로 달리면 얼마나 답답한데 130, 140 달리는 사람은 100 가면 미칩니다. 오금이 저려서 답답해 죽습니다. 밟아야 합니다. 이 기분 아십니까? 이미 몸의 세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정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구역, 시속 20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합니다. 불법 주차하는 사람은 항상 불법 주차합니다. 주차요금 아끼려고. 그러다 주차 딱지가 하나 날라오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날라옵니다. 아무리 피해 다녀도 한 달에 한 번은 걸립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에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꼭 주차장에 주차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운전할 때 항상 안전운전을 하고 신호를 지키고 위반하지 말고
여기는 50이다. 50으로 가고 30이면 30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몸에 체질화 시켜야 합니다. 그처럼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섭리를 만난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세요. 신과 함께.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고,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신과 함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 나 사업에서 잘 되고 싶고, 나 공부해서, 나 운동해서 잘하고 싶어. 그러면 잘하는 사람하고 계속 지내야 됩니다. 사업에 능숙한 사람하고 계속 지내야 됩니다. 그 사람 투자할 때 같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땅 살 때 같이 땅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뺄 때 같이 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패션 감각이 없어. 나는 머리 깎을 때마다 이상하대. 그러면 감각 있는 사람하고 같이 미장원에 가야 합니다. 옷가게 가야 합니다. 좀 골라줘. 그래야 내가 세련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신과 함께. 저 제자들은 지금 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가치를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섭리의 불림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삶 가운데 반드시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 사람한테 못하니까 신한테 못됐다고 되는 겁니다. 하늘의 법을 어겼다. 네가 하늘의 법을 어겼다. 하늘을 대적했다. 예? 예? 사람을 괴롭혔고 사람한테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 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를 대적하면 너는 하늘을 대적한 거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제삼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가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형제한테 잘못한 거는 그 형제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그 옆에 사람한테 빌면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과 함께입니다. 영화를 보면 한층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연계 묘사를 잘했을 겁니다. 아픈 사람들 어떻습니까?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위가 쓰리고 식도가 쓰리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입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줄 아세요? 몸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몸살이 심하게 났을 때, 열병에 걸렸을 때 몸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지옥이 아니라 그냥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너무 아프면 지옥입니다. 아파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지옥이 아니라 사람이 칼을 막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칼을 찌르고 막 못을 박고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병이 생기면 그 암덩어리가 꿈틀거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처럼 영혼이 그렇게 고통받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영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은 어떻습니까? 너 신앙을 택할래? 다 물질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들은 절대 물질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질을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을 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내가 섭리길을 갈 거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물질이 따라오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질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이 따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 좋은 가문을 만들게 되고, 온전한 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멋있는 집을 짓는데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멋있는 집을 하루 이틀 만에 지을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는 1초 만에 2초 만에 펼치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착 던지면 펼쳐지는 거. 근데 거기에서 휴식을 취해야지 살 수는 없습니다. 못 삽니다. 멋있는 집을 지으려면 최소 3개월, 그리고 진짜 좋은 집을 짓는다 3년 6개월, 42달은 수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하고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과 함께 삶을 살게 되고 귀신과 함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정말 위하고 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귀신이 주관하고 귀신이 따라다니는 삶을, 사람을 존중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고 위해주고 섬기며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데 시간과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과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더 설계하며 더욱더 정성 들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의 집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을 짓고 하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